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는 축복 기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앙의 원동력, 모든 믿음의 원동력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본인이 쓰고 있었던 모든 교회 서신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바울의 기도는 처음과 끝부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은 은혜에서 시작되고 평강에서 끝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 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 말씀도 잘 보고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았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받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의 스토리도 압니다. 성경도 그들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했을 때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길은 어려운 길, 신앙의 길은 힘든 길,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은 좀 나한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좀 잘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좀 풍족하게 누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충 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사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11시에는 저희가 사역자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냥 회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셀 나눔 하는 것처럼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모여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셀 예배 하나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니까? 이 땅은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에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만들어진 그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실과와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천국은요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에덴 동산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으면 다 이렇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은 끝이 아니라 처음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교회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완벽한 땅이었다면 그곳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아직 경작하지 않는 땅이라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땅은 언제든지 가시와 엉겅퀴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땅은 경작하고 애를 써야 힘써야지만 이룰 수 있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땅이 에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에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인지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덴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구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가르쳐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가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에덴이고 광야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가나안이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에덴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졌죠. 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까? 에덴에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교회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부족한들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겐 지금 우리도 대파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했던 그런 불평불만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천국을 향한 사람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덴에 있어도,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우리가 넉넉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생길 일은 다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우리에게 벌어질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들 가운데서 그 걱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0. 몇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걱정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가장 뛰어난,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혹시 걱정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 마음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픈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고꾸라지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라면은 우리에게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던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어떻게 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넉넉하고 충만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가장 나에게 큰 선물이고 은혜이고 승리의 일이야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공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라는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에덴 안에서, 우리가 광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 가나안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